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시 고백할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들 아니면 친구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안녕. 안녕. 네, 우리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다시 인사해 볼게요. 안녕. 고마워.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친구들, 아기들부터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먼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간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네,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같이 찬양하자. 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다시 같이 찬양하자.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찬송 1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찬송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괴로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에 주소서. 오셔서 흔들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불완전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내 삶에 돕는 배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날로 무르익음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는 날로 노쇠하지만 주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무르익고 성숙해지는 부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설계하셨던 그 축복된 가정, 그 가정 속에서 나오는 행복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목말라하고 궁금해하고 물어오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남편과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를 기도하는 부모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서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만 능력되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믿고 평안과 기쁨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세상의 양육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정원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기도로 양육된 아이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공동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어울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갖게 하시고 키와 지혜가 잘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굳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아멘.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은 다 일어나시죠. 자녀들은 제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같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에게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늘정원교회 모든 가정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겸손과 감사로 섬기는 가정, 말씀 안에 순종하는 가정,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온 세대 어울림 예배로 서로에게 특별한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날이 저희 삶을 돌이켜 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도리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과 사랑과 인내심을 주시어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는 평강을 주시옵고 쓸쓸함과 외로움에서 오는 섭섭함이 온 세대 어울림 예배를 통해서 모두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온 세대가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모두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어버이를 잘 섬기는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며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역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특송을 하니까 우리 지휘자님은 사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자신이 어떤 파트를 하든지 559장이죠. 예, 우리 각자 자기 파트를 하시면 됩니다.
온 성도가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를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랬는데요. 우리가 5월, 4월 이렇게 나누는 건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중요한 건 가정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관계에 핵심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도 복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그냥 단지 주문을 외우면, 기독교는 단지 그냥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만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또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PPT를 많이 해서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헌신하라 하는데 제일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데요, 여기 보면 드러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다,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생에 가면 사자나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들이 이제 동물이 덫에 걸려 있잖아요. 덫에 걸려 있을 때, 근데 그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립니다. 왜?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덫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알게 된 상태를 드러나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벗어날 수 없어, 이제 이런 거 드러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빠져서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데 드러나거든,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잡아라.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로잡는다는 말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 비준데,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로잡는다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1절 중간에 보면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하고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바로잡는 말은 뼈를 어긋난 뼈를 제대로 맞춰준다,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킨다는 말이고, 온유하는 말은 잘 조련된 그 짐승처럼 뭔가 자기 감정대로 흔들리지 않고 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그래서 올바로 맞춰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를 맞춰준다.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세워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죄악에 빠져서 또는 어려움에 빠져서 뭐 부채에 빠져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와준다, 바로잡는다는 것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잡는다는 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삶, 연약한 삶, 헤어나올 수 없는 내가 올바로 돌이켜주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의 짐을 대신 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짐을 대신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인지 10가지 계명이,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해요. 한 가지만 말해요. 그 예수님 말은 한 가지 주님의 계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준 것처럼 가정 속에서 내 아내의 짐을, 내 남편의 짐을, 내 자녀의 짐을, 내 부모의 짐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오늘 이후에 아내의 부족함이 발견되거든, 아내의 실수가 발견되거든, 남편이 잘못이 발견되거든, 아이의 죄가 발견되거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함으로 대신 짐을 짊어져 주자. 대신 짐을 대신 져주자.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하기로 한다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가족이 있거들라, 아니면 뭐 성도가 있으면 제가 대신 짊어져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장로님은 왜 안 해?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 남편에게 다 짊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짊는 거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헌신하는 것이다. 첫 번째 헌신은 상대방의 짐을 서로 짊어져 줄 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뭐 어떻게 됐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나타났을 때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추위가 너무 추워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추위 가운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을 이제 보고 어떤 한 사람은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야, 나도 잘못하면 어려움 당했다.
그런데 이제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고 등에 없습니다. 등에 없죠.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어려운 산맥을 넘어가죠. 또 많이 넘어오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걸 보니까 먼저 가던 사람이 죽어 있어요. 바로 먼저 혼자 가던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봤는데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업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이 나서 죽지 않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로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따라서 합시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쓰러져 있고 내가 무거운 죄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럴 때 내가 대신 짊어져서 함께 가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믿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센 골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짐을 서로 지라고 왔는데 남의 짐을 지는데 따라서 합시다. 각자의 자기의 짐을 자신이 감당하라.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쓰러져 있는 아내의 짐, 남편의 짐, 또 뭐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줄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짐을 내가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자기의 짐은 이제 코르티노원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개인 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여기 보면 군인이 자기 짐을 졌잖아요. 이건 자기 군장은 남에게 지울 수 없는,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 좀 나와봐요. 포병 저희다. 제가 포병이었는데, 근데 이 포병은 좋은 거는 3보 이상 승차예요. 차를 타고 다녀. 포병은 왜? 이 포를 끌고 다녀야 돼. 근데 보병은 무조건 걸어 다니는 건데, 우리가 포를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병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저기 보면 이쪽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판인데 그게 박격포 포판이에요. 박격포 포판인데 쇳덩어리예요. 그걸 짊어지고 30km, 40km, 50km 행군하면 죽어나요. 우리는 저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 나는 포병이라 감사하다. 우리는 왜냐면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쇳덩어리를 들고 저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지만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이 다 달라요. 어떤 남편은요, 그 남편으로서 짐이 많을 수 있어요. 자기 짐이 많아. 어떤 사람은요, 또 아내로서 짐이 많지만 내 짐이라면 벗어 던지지 말고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나는 남편으로,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또 이제 어머니로, 나는 아내로서, 나는 자녀로서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짐을 자기가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꼭 짐을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성도가 해야 될 그런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느 시대마다 다 다른데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이 시대가 다음 미래 세대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책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AI라든지 요즘에는 코로나라든지 요즘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또한 회피하지 말고 그를 짊어질 수 있을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그 사명을 신령한 성도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자 한번 보십시다. 한자를 보여줘봐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요, 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어떻게 큰 자를 얘기하다가 사람 인자에다가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의 사람 인자에다가 짐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올려놔서 제 큰 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크냐? 자기 짐을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짐.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르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맡기지 말고 자기 짐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프로 축구팀이 많죠. 그래서 보면 여기 토트넘 이 마크인데요, 손흥민이 같이 있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운동 경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열심히 하는데, 자녀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논다면 결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각자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늘정원께서는 제일 무거운 짐은 누가 졌느냐? 제가 졌죠. 담임 목사가 졌죠. 근데 여러분 각자가 짐을 잘 짊어질 때 하늘정원께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빈수레가 더 소리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진행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요, 이 헌신하라고 하는, 첫째는 남의 짐을, 힘들어 지쳐 쓰러진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라. 두 번째는 각자 자기의 사명의 짐을 짊어지라.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6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요, 제가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제가 이제 세상에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오면 그걸 나누어서 먹었어요. 제사, 좋은 것을 나누어 먹었죠. 신약 시대에도요,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도록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좋은 걸, 아까도 잠깐 영상 봤지만요,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좋은 걸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내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면서 정작 좋은 것을 다 받은 부모한테는 찌끄러기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죠. 따라서 합시다. 좋은 걸 받았으면 좋은 걸 돌려드리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봉급 받았습니까? 그러면 좋은 봉급을 받고 직장을 받았으면 직장에서도 좋은 거를 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재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척수인들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실력가예요.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달라스 신학대학원 총장을 계속 3번이나 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 사역하고 방송 사역도 크게 해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주일날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설교하고 가는 그날,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가는 그날 깜빡하고 교통신호를 어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기면서 딱 보니까 어겼는데 그 교인이 그걸 딱 쳐다본 거야. 아이고야, 저기 뒤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갔는데요. 창피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교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 교인이 전화 왔어요. 따르릉해서 목사님 좀 내일 좀 뵙시다. 그렇게 내일 뵙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참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위선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점심에 만나자고 그래서 밤에 죽게 기도를 했죠. 피할 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음 날 보니까 벌써 본인이 그 교인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버티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갔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목에다 뭘 걸고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 있느냐?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써가지고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지금 따지려고 하다가 다 크크크 하고 웃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로 돌아섰어요. 뒤로 돌았더니 뒤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들어 나를 치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은혜 받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목사님도 비판하고 따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잘하는 건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남편이 뭐만 기억을 해? 잘못하는 것만 기억하고 따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좋은 걸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밥할 때 돌멩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따지지 말고 그동안 밥 해준 거 감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이요, 척수인들 목사님처럼 오늘도 부모가 잘한 건 다 잃어버리고 잘못한 거 한 거 가지고 부모를 따지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잘한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좋은 걸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 좋은 걸 함께 하라. 근데요, 가정에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가, 그걸 생각하고 나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목사님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고 또 다른 성도님이 은혜 준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도 갚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았죠.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 통제한다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는데 부모님의 그 나한테 잘한 거 생각하시고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좋은 걸 주셨는지 정말 물질은 조금밖에 주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도 물질은 크게 그렇게 돈을 유산 물려받은 건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얼마나 좋은 걸 물려줬는지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좋은 걸 드리려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이 잘못하는 게 많지만 직장에서 날마다 봉급을 주잖아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것으로 갚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근데 업신여기다는 말이 코를 비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를 비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코를 비틀 수 없다.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심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헌신하는 것,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하라 될 일은요, 결코 좋은 열매는 빨리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면 안 된다. 왜? 빨리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심으면, 헌신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7절은 로마서 2장 7절 나왔나요? 같이 읽읍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요, 더 값진 것으로 많이 시간을 걸리는데요, 채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채소는 며칠 만에 7일에서 20일이면 채소를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상추는, 포도나무는 4, 5년, 7, 8년. 우리 샤인 머스켓 보니까 올해는 조금 열겠더라고요. 교회 앞에 심어놓은 거. 네, 빨리 열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4, 5년 걸리죠. 그런데요, 사람은 평생 걸릴 수 있죠. 얼마 걸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루아침에 내 남편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내 아내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내 자식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따라 삽시다.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는요, 언제 거둘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이제 거두는 것도 상황에 따라 더 나쁜 상황일수록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돌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더 많이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으면 더 많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변한다,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 로마 베드로 대성당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피에타라는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작품을 망치를 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망치를. 그래서 이 마리아의 손이 없어져 버리고 깨트려져 버렸죠. 이 대단한 작품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조각가를 다 불러드립니다. 근데 복원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복원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몇 달 동안 했다고 그래요. 계속 쳐다보기만 해요, 몇 달 동안. 왜 그랬느냐? 다시 말하면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갖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 쳐다보기만 몇 달을 하고, 그 다음에야 거의 완벽한 그런 복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네.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깨진 거를 몇 달 동안 쳐다보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이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 써놨는데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라가 어려울 때 도망갔다가 나라가 좋아지니까 되돌아와서 복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요즘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료시설이 잘 된다니까 의료 저기는 별로 안 하고서는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나라가 어려울 땐 다 도망가 놓고 이제 나라가 좋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건축할 때 도망갔어. 건축 잘해 놓으니까 슬그머니 두른 사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어려울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 어려울 때요, 가정 깨고 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니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중요한 건 헌신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는 가정에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보다 여러분 가정이 우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헌신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정이 우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떤 다른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정을 포기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세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우선은 가정을 세우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영혼의 공급받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주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조언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자녀나 부모나 모든 사람이 헌신함으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늘정원교회가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헌신을 통해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한 나의 사랑 강지환에게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하늘정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넘었네. 그때 첫 예배를 2층에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 둘은 사랑을 조금씩 키워가던 소중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2017년 사랑하는 강지원과 언제나 강지원을 사랑하는 박현아, 우리 두 사람이 영구적인 결합, 서로에게 충실하고 살아있는 내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때에도 당시 하늘정원교회 최재현 원로 목사님께서 예식 성혼의 주례를 맡아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던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부부로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맹세를 해주었던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지원 당신과 함께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일이 해결됨에 따라 그렇게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 감사함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2018년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어 가족 새 식구라 불리우게 되어진 그때 당신이 품에 안겨 숨쉬던 우리 작은 박시양 우리 아들이 모습과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던 당신의 그 모습,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마웠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많은 얘기를 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도 고맙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어 너무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 시간까지 새로운 사업 시작을 앞두고 지금 당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남편인데도 꿋꿋하게 믿고 지지해줘서 그 고마움을 말로 다 전하지 못해 미안한 부인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십니다. 남편 박현아의 아내로서 아들 박시안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며 함께 그 모든 것을 해주는 아내 강지연 그리고 엄마 강지연에게 고맙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라는 말도 많이 할게요. 또 이번 사업 준비가 무사히 끝나고 종료되면 우리 가족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도 함께 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감사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주님의 어린 양인 박현아가.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겸아 그리고 아들 대겸아, 엄마야.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으려고 하니 실은 조금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단다. 너희들도 깜짝 놀랐지? 그래도 엄마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렴. 너희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려고 하니 너희들과 함께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구나. 생각해보면 너희는 직장일로 늘 바빴던
엄마 아빠를 어려서부터 잘 도와주던 아이들이었더구나. 엄마 아빠가 출근한다고 아침 이른 시간에 깨워도 투정 안 부리고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손을 흔들며 유치원으로 향하곤 했지. 학교에 다닐 때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엄마가 미안하지 않게 너희들 일을 잘 해주었고, 또 심하게 아프거나 다친 일 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일도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주일학교 예배도 못 드릴 만큼 어렸던 너희들이 주일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엄마 아빠 옆에서 얌전히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엄마를 미소 짓게 만드는 행복한 기억이란다. 그렇게 늘 엄마 옆에서 있을 것만 같았던 너희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서 이제는 너희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 대견하구나. 그런 너희들에게 엄마는 무엇을 해주었나 생각해 보았단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기, 빨래 해주기, 필요한 물건 사주기, 그리고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심한 잔소리였단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어린이는 엄마의 잔소리를 먹고 커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면서 말이야. 이제야 너희들에게 미안했다는 사과를 하고 싶구나. 그리고 잘 참아주어서 고맙다는 말도 말이야. 얘들아, 요즘은 시간이 쏜살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토록 사랑스럽던 너희들 이제는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던 시간을 이야기거리 삼아 엄마 아빠 둘이서 지내야 할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 맛있는 음식도 너희를 키웠던 잔소리도 이제는 해주기가 어렵구나. 여전히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귀여운 아가들인데. 얘들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단다.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한 가지가 남았거든. 너희들도 그게 무엇인지 눈치챈 것 같구나. 그래, 기도하는 일이야. 엄마 아빠가 너희를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를 더 잘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은 너희를 지으신 분이잖아.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란다. 엄마 아빠가 아주 힘들고 괴로웠을 때, 외롭고 슬펐을 때, 가난하고 아팠을 때, 그때마다 엄마 아빠를 도와주셨고 의로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유겸이와 대겸이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한단다.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날강에 흘려보내던 요게벳의 마음으로 젖된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보내던 한나의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보호하시길, 인도하시길 기도한단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한단다. 때로는 친구처럼, 아빠처럼, 선생님처럼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너희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한단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딸과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단다. 이것이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고 줄 수 있는 선물이야.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겠구나.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니 정말 행복하고 기쁘구나. 자주 이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해 얘들아. 2023년 5월 온세대 어울림 주일에 엄마 아빠가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늘 정원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추천을 이렇게 좀 해주신 그런 분들을 좀 뜻을 담아가지고 이 시간에 교회에서 사랑의 격려와 또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함께 그 축복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남편 성익진 권사님 순서대로 이렇게 오셔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빠 김영훈 권사님, 좋은 엄마 구영숙 권사님, 좋은 아들 홍현희 학생, 좋은 딸 성선진 집사님, 이경애 집사님, 좋은 사위 임승현 집사님 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아빠 상 시상하겠습니다. 김영훈 권사
이 아버지는 언제나 가정을 이 아버지는 언제나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모범이 되어 공동체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됨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8일 하늘정교회 최승호 감독. 가족 식사권 10만 원권 드렸습니다. 좋은 엄마상 부영숙 권사님. 이 어머니는 언제나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어 공동체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됨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8일 하늘정교회 최승호 감독. 좋은 남편상 성익진 권사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는 수고와 헌신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됨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8일 하늘정교회 담임목사 최승호 감독. 좋은 아내상을 좋은 아들상입니다. 좋은 아들상 홍현희 학생. 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선진 집사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여서 교회 공동체 내에 귀한 믿음의 본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8일 하늘정교회 담임목사 최승호 감독. 좋은 딸 이경혜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5월 28일. 좋은 사위상 임승현 집사.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처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여서 교회 공동체 내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8일 하늘정교회 담임목사 최승호 감독. 좋은 아들상인데 아마 상장을 밑에서 그래서 우리 홍현희 학생.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부모 아닙니다. 그건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제 우리 협회 성도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을 텐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붙잡고 축복하는 기도를 각자가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축복 기도를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을 때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이 오히려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될 때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가족으로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정 교회로서 또 이제 가정으로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하늘정원교회 한 주간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위해 1층 생명나무실에서 교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등 교회 학교 각 부서와 함께 온 세대가 어울려 드리는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정원 공동체 신앙으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세대의 탁월한 인재들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2시에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5월 임원회가 생명나무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에 청장년 선교회가 조직되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회장들과 총무를 소개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청장년회 회장 박도현 권사, 2청장년회 회장 박철희 집사, 총무 방효철 권사, 3청장년회 회장 이효근 집사, 누가 임명장 가지고 있어? 주여. 아까 가지고 다니더니 어디 갔어? 우리 임명장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뒤로 돌아서시죠. 올해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청장년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이제 시작되어서 1청장년회, 2청년, 3청년회 됐는데 총무님도 있고 다 했는데 우리 네 분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임명장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임명장. 광고 계속해. 교회의 본질인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한 전도를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노은역, 지종역, 반성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7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중보기도회가 3층 아기마당에서 모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임미란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애경사를 소개합니다. 5월 25일 이강래 장로님 부친 고 이기일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교회장으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이강래 장로의 아내 김순희 장로, 딸 이하나 집사, 사위 임승현 집사, 아들 이웅재 집사, 자부 박은주 집사, 손주 임다온, 이수현, 이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가 필요한 분은 주보의 계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마경남 장로 장영덕 권사 가정에서 생일 감사해서, 이정남 권사 한정훈 집사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감사해서, 이규자 권사 가정에서 딸 결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구 여성교회와 8 남성교회에서, 다음 주일은 구 여성교회와 청장년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남부연회 감독대행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과 미주연회 참석을 위해 이세희 목사님과 함께 내일 29일 월요일 출국하여
6월 16일 금요일 귀국하십니다. 일정은 미국 볼티모어 워싱턴 DC 연회, 뉴욕 연회를 참관하고 현재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문제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미국 방문 기간 동안 건강과 평안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주보에 게시된 농협계좌 317-0005-8773-51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정원교회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입금할 때 입금 자명과 헌금명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합시다. 오늘 예배가 길어졌지만 은혜스러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서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온 가족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